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고 또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심장이 멈추듯이 모든 신앙이 멈춰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또 신앙생활은 기도가 전부입니다. 또 기도할 때 바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뜨겁게도 해야 하지만 반드시 바로 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지만 또 올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제자의 기도,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이 기도, 이렇게 해야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뭐 이렇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것의 깊은 어떤 암시와 또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이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 그래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쭉 알려주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좋을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에는 이런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면 우리가 외우는 기도로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그저 예배 시간에 당연히 하는 그 외우는 기도였어요. 초대교회에서도 하루에 이 3번씩 꼭 외우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워야 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잘 외워야죠. 그러나 그저 외우라고 주신 이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도의 지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이 권력,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 원칙을 잘 세워서 그 원칙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칙만 깨트리지 않는 데요. 벗어나지 않는 데요. 그 원칙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 원칙. 어린 애가 배고프면 거치듯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나면 급하게 신고하듯이 하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하늘 향해 손을 비비는 그 기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거나 믿음이 약할 때는 이런 기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기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닮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를 소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수준에 이르는 기도를 원한다면 이제 예전에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쭉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전혀 다릅니다. 순서부터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처음부터 다 쏟아놓기가 바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죠.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주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 이런 순서가 있다. 중요한 순서들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떠올리는 그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앞세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먼저 앞세우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은 이 제자다운 그런 신앙이 또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기도도 우리가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쉽게 호감이 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만 만족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날 먹고 마시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예는 그렇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 광야에서 아침에 이 만나를 거둡니다. 그 거두고 와서 하루 종일 그것을 이제 찌어서 빵도 구워 먹고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요리를 해 먹고 나서 저녁이 되면 다 사라집니다. 만약 아까워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겨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아침에 또 나가서 만나를 또 거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때 매일매일.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에 큰 축복을 주십시오, 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또 하늘에 또 복도 주시고 이 땅에 복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도 모르게 막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비추어 보면 그런 기도는 욕심이 너무 많이 차있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이 주는 교훈은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이 교훈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 얼마나 되냐는 거죠. 주기도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기 원하면 먼저 용서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냐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들은 당장 우리의 어떤 육신의 건강, 또 세상의 평안,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먼저 앞세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 또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주기도문의 이 전체의 흐름입니다. 전체의 흐름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정말 기도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빗나간 기도를 하기가 쉽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의미 없이 외우고 반복하는 것으로 주기도문 기도를 했다고 다 했다고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는 기도의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은 기도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또 깊이 잘 정돈해서 담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 나아갈 때 날마다 또 우리가 다양한 기도도 할 수 있고 짧은 또 긴 오래된 또 긴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개인의 기도도 할 수 있고 중보기도 다양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과서와 같이 원칙이요 또 규범처럼 이 틀처럼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면 정말 제자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기도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지만 정확히 이 문장을 보면 누구에게?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대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요. 또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당시에는 이 신성 모독죄라고 다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한 120번 이상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는 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아버지의 단어를 살펴보면 흔히 격식을 갖추어 부르는 이 호칭이 아닙니다. 아버님 하고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격식 있는 그런 이 딱 기경되어 있는 그런 어떤 호칭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아는 아빠 이런 의미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이 부르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정말 아빠가 좋아서 그렇죠? 그냥 격식 없이 그냥 부르는 그런 이 아빠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이름을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면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어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아들이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들의 영인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다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내가 부르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악인들이나 더러운 자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감히 그분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영광에 깃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우리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런 우리 같은 이 존재들, 먼지와 같은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합니까? 누구 때문에 가능한가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큰 권세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주기도문이 제 앞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기도의 황금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황금문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벌써 우리는 기도의 이 황금문을 마차 타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당당히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라고 대답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와서 못 거리네. 그래 괜찮다. 천천히 마음 먹고 해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앞세우면서 기도를 하라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담아두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거나 절대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막을 수 있으면 막으려고 해야 됩니다. 몰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욕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어떤 이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지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부디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나 하나만을 통해서라도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러한 심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기도가 나와요. 막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이 땅의 사람들, 정말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외면하고 또 멀리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와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면서 찬송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가슴에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늘 폭포수처럼 솟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 이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올려지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도하며 또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에 새기고 또 가슴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인 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의 이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 채우기를 늘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또 죽으셨고 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언제나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는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이 땅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도를 먼저 앞세워가는 것이죠. 내세우고 부르짖고 그 기도를 앞세우면서 우리가 이 모든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롱 속에다가 집어넣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꺼내든다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꺼내볼까 말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와 특권을 우리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요, 마치 우리 인간의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있어도 멈춰버린 자와 같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언제나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승리하면서 또 주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